아침에 모친, 부친 이야기를 들었죠. 그 모친, 우리 모친이십니다, 우리 부친이십니다 하는 때에 그 친자의 한자 성의 의미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두 모자가 살다가 한 아들이 그 아들이 닷새 장을 나가게 될 때에 그동안 농사 지었던 것을 가서 장에다가 팔 때에 그 엄마는 그날은 하루 종일 텃밭에서 뭘 하든 산에서 무엇을 캐든 장사하러 가는 아들만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무사히 잘 장사하고 와야 될 텐데, 돌아와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애미가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해가 질 때쯤 되어서 우리 아들이 언제쯤 오나 해서 나가본다라고 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데 유독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늦지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갑자기 그 동구 밖에 있는 소나무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소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 모습이 한자 성어에서 친자라고 하는 한자의 뜻이랍니다. 그러니 모친, 부친 할 때 그 친자는 결국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한편으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또 단어 중에 하나가 효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효자. 이 효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이요. 가지고 갔던 것은 이제 다 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어머니하고 반찬으로 먹으려고 고등어 한 마리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좀 계시면 될 텐데 밖에 나와서 서성거리시면서 소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아들인 내가 언제 오나 싶어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구 밖에까지 나와 있는 어머니를 보고 아들이 아유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여태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를 그 아들이 지고 갔던 지게에다가 그 어머니를 태워가지고 다시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글자의 그 뜻 속에는 노모를 얻고 오는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밑에 아들 자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게를 지고 나이 드신 엄마를 지게에다가 태워서 데리고 오는 그 모습,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바로 효다 해서 한자를 만들 때에 그것을 효자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당연한 이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같이 들려지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많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에 사랑을 전해주려고, 사랑을 가르쳐주려고 애쓰지 못하고 뜻밖에도 뭘 가르칩니까? 1등해라, 1등해라, 돈 잘 버는 방법, 돈 잘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뜻밖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사랑을 전해주는 이야기, 무엇이 사랑인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온통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배우다가 이 세상을 끝나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한마디로 인간은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가 사랑을 배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까지 배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에도 표현했던 그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 때문에 태어나고 인간은 스토르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이 되고 인간은 필러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하고 결국 인간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을 썼던 빅토르 위고라는 소설 작가가 그 소설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93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한 어떤 소설을 쓴 게 있는데 그 소설 내용 속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 거의 백성들이 그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배고픈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혁명이 배고픈 어떤 이유로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배우의 이야기 들어보면 누군가가 매점매석을 해서 여론을 갖다가 저 국왕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게 되었다 하는 여론을 터뜨려가지고 아마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모양입니다. 어쨌든 오히려 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더 굶주리고 빈곤에 허덕이게 되는데 어느 날 어떤 부대가 군 부대가 이동을 하면서 트럭을 타고 가는데 보니까 웬 엄마와 세 자녀가 숲속 길을 따라서 어디론가 가다가 아마 지쳐가지고 나무 밑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몰골이 많이 앓으니까 아마 그 군인이 가지고 있던 식빵 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그 엄마에게 던져줍니다. 그랬더니만 그 엄마가 자기 아이들 숫자만큼 3등분을 잘라가지고 그걸 주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병사가 그 빵을 던져준 그 나이 좀 지긋한 병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엄마는 배가 안 고픈 모양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나이 좀 지긋한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저 엄마는 저 아줌마는 배가 안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고 자식에게 빵을 3등분만 잘라서 준 것이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소설 속에 있답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또다시 말하면 그 부모의 사랑이 왜 위대하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에는요, 그 사랑을 시작하는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할 때에 뜻밖에도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결코 사랑은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어떠한 인간관계의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어떤 질서를 말하는 것일까라고 보면은요 한마디로 사랑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질서가 있다. 사랑의 질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뭐 때문일까요? 물론 어떤 아내는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힘만 조금만 쓰면 저 인간을 한번 엎어치게 할 텐데 저놈이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할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물론 있겠죠. 근데 성경에 써놓은 이 관계는요. 어쩔 수 없으니까 복종해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자, 네가 사랑의 관계를 원하느냐? 근데 보니까 네가 아내냐? 그러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라. 이것이 뭐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노골적으로 복종해라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주님은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왜 필요면 이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와라는 여자가 남편에게 어떠한 관계로 그 죄의 대가가 있었느냐 하면은 인류 태초에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자들아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아내를 그저 다스리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죠. 이기려고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려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특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들이, 여자들이 남편을 사랑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남편이 시시하게 아내를 사랑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뭐하게 하지 말랍니다. 괴롭게 하죠. 괴롭히지. 엄청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그때도 엄청 괴롭힘을 당한 모양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저도 지금 읽으면서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 당시 때 남자들이 여자를 갖다가 사랑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괴롭혔다.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뻑하면 밥 차려라. 뭐 해라. 이부자리 펴라. 얼마나 괴롭혔을까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한 거 아닌가? 그렇죠? 아마 그 시대에는 잘은 몰라도 아내들이 도대체 남편한테 어떤 식으로 시달림을 받았길래 그만 좀 괴롭히고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 참 그러니 그들이 듣기에는 너무 예수 이야기가 이게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거야. 아니 아내를 갖다가 우리가 괴롭혔다니 마땅히 우리는 아내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근데 뜻밖에도 너희들이 생각했던 모든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사랑이라는 관계가 기본으로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관계가 사랑만 싹 빼뜨리고 관계를 하다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얼마나 상처받고 상처 주고 있는 관계가 되고 말았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경독해 하지. 이 이야기도 얼마나 의아스러운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아니 무슨 그놈들이 아빠 엄마가 말하면 잔소리 말고 들어야지 무슨 경독해 하지 말라니. 아니 부모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자녀를 야단치고 족치는 거지 어떻게 그놈들이 감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독해 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랬습니다. 왜?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내가 자식을 노엽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전부 다가 자식놈들 때문에 내가 열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써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희한한 이야기를 성경에 다 써놓으셨다. 자식놈들한테 그 말을 해야지 너희들은 부모를 분노케 만들지 이렇게 써놨어야 마땅한데 맞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뭐할까 주의해라. 낙심할까 주의하라. 결국은 그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부모가 나를 싫어하나?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 그러나? 자기들의 잘못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함으로 오히려 엄마 아빠를 싫어하게 되고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어렸을 때 가출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하루 가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가출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과 형과 누님들이 어느 날 저녁을 잘 먹고 있는데 놀리는 것입니다. 야 너는 요 앞에 다리 밑에서 주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제가 경독해 되었는지 막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서 그래? 내 다리 밑으로 내 엄마 찾으러 가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밥 먹다 나가지고 기억이 뛰쳐나와가지고요. 저희 동네가 부평동에 개다리라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 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농담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그 당시 때. 아 그래서 저 개다리가 있었구나. 내 고향이 바로 저기 있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뛰쳐나와가지고 그 계단의 밑을 얼마나 제가 그 당시 때 잘 뛰어내리는지 늘 노는 놀이터였으니까. 애들끼리 다니다가 놀면서 뛰어내리기 놀이를 얼마나 잘. 밤중에 뛰어나와가지고 형님이 뒤쫓아서 나를 잡으러 오는데 막 첩보 영화같이 막 그 계단의 밑을 뛰어내린 겁니다. 제가. 형이 저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야
나를 놓쳤구나. 드디어 못 찾겠구나. 그리고 이제 좀 한참 있다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밥이라도 다 먹고 나와야 되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집 앞 가까이 어스렁거리면서요. 다시 날 찾아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올란가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 추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늦은 시간에 발견되어가지고 마지못해 들어가는 것이 그래 들어갔던 그건 뭐 한나절도 채 하루도 가출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 그런 농담도 때로는요, 가슴에 막 분노가 팍 일어나니까요, 분명히 그게 아닐 거라는 걸 생각하는데 설마 내가 계다리에서 태어났을까 뭐 이렇게 분명히 믿지는 않지만은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좀 섭섭하게 들리니까 막 괜한 것 때문에 제가 사랑을 그냥 못 느끼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자녀에게 격놓게 말하라. 물론 어렸을 때는 성경에는 매를 들으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이제 조금 크기 시작하면 한 인격 대 인격으로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를 해라. 감정을 건드리면은 결단코 이익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 어린 자녀를 오히려 더 아주 젠틀하게, 아주 더 인자하게, 아주 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가르쳐 주어라. 저는 지금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가르쳐 줘야 돼. 너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사랑받는 아이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든 전달시켜 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아들 셋을 키우면서요, 특별히 첫째, 둘째를 키울 때에 가끔 애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힘들 때마다 원수를 사랑해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해라 했으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잘해줘라 그랬어요. 더 잘해줘라. 걔가 고놈들이 언젠가 집 나가서 생활할 때에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는 우리 엄마가 맛있게 찌개도 해주고 맛있게 한국 음식도 김치도 참 맛있게 먹었는데, 야, 그때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 아빠의 사랑을 왜 내가 못 느꼈을까라고 아주 막 후회 막급할 수 있도록 아주 더 잘해줘야 된대요. 지금 큰아들이 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먹고 살 거라고 같은 과에 있는 한국 아줌마를 통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과에는 그렇게 인기과가 아니라서 학생들이 몇 없는데 하필이면 그 학생 중에 한국 아줌마가 들어왔다.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한국 아주머니인데 아마 그 아주머니가 그런 카운슬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지 거기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마침 한국계 아이인 승재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숙제할 때든지 영어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아이에게 물어보고 또 한 번씩 밥도 사주고 막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드디어 이제 혼자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요, 생전에 옛날 같으면은 그런 분들 만나서 뭐 부탁하고 하는 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교회 픽업해줘서 갔다가 교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부탁했답니다. 제가 장을 잠깐 보고 올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자기 일주일 먹을 장을 봐가지고 차에 싣고 집에 와서 그걸 들고 갖다 놓고 아주머니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했다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혼자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 한다라는 이야기가 자기는 최소한 주말에라도 집에 내려올 수 있는 브리스벤이라는 지역으로 학교를 나중에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 해라 하고 싶어요. 집을 떠나면 프리덤, 자유다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자유의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큰 것을 아주 뼈저리게 요즘 느끼면서 옛날에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더 잘해줘야 돼. 그놈들을 더 잘해줘가지고 언젠가 집 떠났을 때 더 불편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아주 진하게 전달시켜줘야 됩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경노케 하지 말고 또한 혹시나 그 너희들의 경노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러니 결단코 우리가 자칫 애들을 징계한다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막 감정적인 말을 자식들한테 쏟아놔가지고 그 자식의 마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심어준다면 그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무슨 관계를 말하냐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결국은 육신의 상전에게 대할 때에 무엇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가 잘못하면 야단 맞겠지 하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곧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결국 이 말도 너희가 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인간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누구에게 하듯 해라는 겁니까? 주께 하듯 해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가르칠 때도 주께 하듯 해야 되고 내 부모를 대할 때도 주께 하듯 해야 되고, 그러나 부모에게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할 때에 그러나 무슨 말이든 다 순종해라는 게 아니라 무슨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까?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단다면 아버지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배운 말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죄송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아무리 그 부모가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과는 반대되는 일이 벌어질 때는 그 말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러시면서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최후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리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섬기느니라. 와,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모든 인간을 대할 때마다 누구에게 하듯 해라고 말했다고요? 주께 하듯 해라. 왜냐? 너희는 누구를 섬기는 자라고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자이다. 그러니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께 하듯 해라는 말은 너희의 모든 이 땅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 주를 섬기는 그 마음을 해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 할 때 상사한테, 오너한테, 사장님한테 잘해야지. 그래야 내가 먹고 살겠지 해서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네가 사장님께 대하지 말고 누구를 대하듯 해라. 주께 대하듯 해라. 그리하면 결국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네가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면은 너희의 유업이 누구로부터 오게 될 것이라. 너희의 유업이, 그 상이 주께로부터 오게 될 것이니 그 유업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는 유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진다. 왜 사람 눈치를 보고,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래서 먹고 사는 줄 알고, 왜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또 덧붙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불의를 하는 자는
무엇으로 사람을 본다는 겁니까? 외모로 본다. 불의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의한 자라는 것은 뜻밖에도 모든 인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성경에 보니 뭐라고까지 예를 들었습니까? 누군가가 성전에 왔는데 부자가 왔다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러고, 가난한 자가 왔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그 뒤에 앉든지 아니면 서 있든지 네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희들끼리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판단하는 것 아니냐? 뭘로 판단했냐 네가? 그랬더니 외모로 보니까, 왜? 옷이 완전히 거지 같으니까, 아, 저 가난한 인간이고, 외모로 판단을 한 거지. 그러니 세상을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두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봐줍니까? 오,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와우, 돈 많은 것 같다. 와우, 대단한 지위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세상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차도 기왕이면 크고 좋은 거.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중대형 세단 차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답니다. 어마어마하답니다. 진짜 저도 살아보니까요, 호주에 있었을 때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은 덩치가 커서 큰 차가 필요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나라는 그나마 기름값이 무난하고 또 땅이 넓어서 뭐 또 가족들끼리 모여 사는 나라라서 좀 큰 차가 필요한지 어떤지, 그래서 작은 차도 거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엄청나게 큰 차가 많아요. 특히 저는 일본 하루 1박 2일 갔다 왔을 때, 그때 1박 2일이었으니까 1박 2일 갔다 왔죠. 제가 1박 2일 갔다 왔는데 눈에 보이는 차들 쳐다보니까요, 일본은 너무 더 비교가 되더라고요. 10대 차가 굴러가면은 한 반 이상이 다 소형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기름도 안 나는 우리나라는 차가 더 크고, 왜 그렇게 조그마한 차 타면은 경찰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다른 차들도 무시하고. 저는 옛날에 너무너무 차에 얽힌 이야기 듣고 웃었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면은 티코가 최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티코. 그 당시 때, 지금도 티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티코가 최고 적었습니다. 몇 사람이 딱 이렇게 어른이 들면 차를 번쩍 들어가지고 옮길 정도로 그렇게 적은 차가 티코. 근데 누가 요즘은 티코가 고속도로에서는 최고래, 속도가 최고 많이 나는데, 그래서 그래, 저는 처음에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 농담인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막 하는 말이 너무 쪽팔려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모르고. 그래서 티코가 가장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속도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도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실속은 전혀 없고 속은 허한데 보여지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 이 어떤 아가씨들, 총각들, 그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달동네에서 멋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포 삼동에 보면 멋있게 하고 다니는 사람 꽤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도 같기도 하고 대응도 없고. 예. 왜 그럴까요? 구포 삼동 사람들 수준이 이렇게 높을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쪽팔려서 더 어떻게 보면 멋지게 좀 하고 다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외모에 너무 신경 쓰는 건 아닌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가 되어가지고 그저 외모를 뜯어 고치지 아니하면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에, 직업을 가지는 일에도 무슨 문제가 큰 게 있는지, 하여튼 실속은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닫는 경향이 있어서 참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걸 오늘은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모든 가족 관계, 인간 관계,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의 모든 관계는 무엇이어야 한다? 사랑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게 하듯 하는 그 사랑,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주의 빛을 졌으니, 사랑의 빛을 졌으니 너희도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죽게 하듯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으로 대하지 말고 무슨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은 변화할 수가 없답니다. 결국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때문에 인류가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또다시 그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결론적으로 배우게 된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지나가는 어떤 행상을 만나든지 슈퍼마켓에 가서 카운터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구포시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대할 때마다 그저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니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으니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자는 곧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5월 가정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내 가정을 흘러넘쳐 내 이웃과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된 사랑의 통로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인류의 멸망이 원자폭탄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멸망과 내 개인의 멸망과 내 가정의 멸망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내 가정이 불행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내 가정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먼저 주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흘러넘칠 수 있도록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